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나 또 모든 나라들마다 모임이 있죠. 단체가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 직장, 또 기업, 어, 이것을 위해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업에 입사하려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면접도 해야 된다. 군대라고 뭐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체 검사하고 다 기준이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려고 막 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대가 그 정도로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뭐 공고나 상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기본적인 점수도 안 나오고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사람을 서울대에서 오라고 해서 간다고 해서 설령 갔다고 해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심은 많아가지고 좋은데 그러면 막 기어들어가면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 자격이 그 기준이 돼야만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능률을 이룰 수 있게 되죠. 능률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덤비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다 방해 요인이 됩니다. 믿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되죠. 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하고 24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지혜 충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팔다리 모든 거 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일하기 전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한 다음에 또 끝났으면 포럼을 해야 돼요. 오늘 이번에 김장을 했는데 어떻게 잘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 같이 했는가, 일의 효율성은 어땠는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자료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런 점이 부족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걸 참고하는 거잖아요. 지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사람 만났을 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도 하고 상황을 보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 말은 불신자가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 불신자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중직자로서 자격이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검증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믿음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건 뭐죠? 불신앙. 그러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충만, 지혜 충만해야 되는데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죠. 칭찬 그 말고 뭐죠? 반대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이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중직자로서.
오늘 세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서론에서 믿음의 장벽, 믿음의 장벽. 이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장벽. 믿으면 될 텐데 믿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장벽에 부딪혀서 믿음이 있으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장벽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 장벽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내 기준, 내 체질, 세상 기준 이런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막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풀려도 다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이 정체되고 믿음이 없어서 뛰어넘지 못하고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장벽 넘어서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 체질,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거 창세기 3, 6, 11 이거 다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미션을 가진 자들이 미션 수행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장벽 이거 다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또 구원받지 못할 자 다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면은 행복하게 내 개인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 말은 내가 누구인가. 세 가지. 첫째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가. 중직자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뭐라고요? 사령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 이것이 안 나오면은 내 역할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막 귀신의 역사가 지금 잡다해가지고 온 세상이 대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지금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이 임한 이유가 귀신의 활동과 역사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영적 사령관이 맞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세를 취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게 지시도 내리고 전략도 짜고 어떻게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관심이 없다. 가만히 있다.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분명히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지금 강대국의 능력이 뭡니까? 강대국이 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뭐 신비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우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장악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체 같은 경우는 우주의 힘 이것을 막 강조하면서 사람을 속이죠. 이때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는 교회 하나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도. 3단체는 세계를 장악했는데 교회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도 못하고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접신이죠. 접신운동하고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산업까지도 농락하고 해서 귀신 말 듣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또 결국은 망하잖아요. 철강회사 과거에 이렇게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 문화가 산업만 성공시킨 것이 아니고 후대들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온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모르고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충만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장악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삐리적거리는 거 그러죠. 병든 그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나 뭐 이제 쓰러져서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삐리적거리면서 넘어져 갖고 이제 죽잖아요. 그런 식이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 많고 뒤돌아서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누가 또 일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의논해서 해야 돼요. 같이. 왜 의논이 필요합니까? 의논해야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 있고 당신에게도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모아야만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의논을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는 뭐예요? 안 하는 데는 무슨 똥꼬집입니까? 안 하는 거.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하지요?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럼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혼자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하고 있으면 또 혼자도 한다 그럴 겁니다. 그런 말을 듣더라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혼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만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런다고 외골수적으로 하지 말고 의논해 가면서 같이 일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수천 번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용만 하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언약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고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나의 언약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면 24시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성막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걸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죠. 그것이 교회로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게 되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새 절기를 주시잖아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는 이런 절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구약 시대 때처럼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식을 그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때 새 절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안 믿어버리면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야만 깨달아지는데 영적인 세계가 안 믿으니까 안 깨달아지죠. 안 깨달아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나에게 사명도 안 생기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모르죠. 그럼 맡겨줘도 못하는 거죠. 맡겨줘도 이거 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 말씀 나왔잖아. 실대 여정, 렘넌트, 왜 렘넌트인가? 이런 내용들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야만 24시가 되고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전체를 보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정리할 때 어떻게 393의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답이 되고 행복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만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못 살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자, 힘을 얻는 말씀 속으로,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서 흑암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이 흑암의 장벽. 나에게 그 장벽이 있잖아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이 장벽.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서면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 장벽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장벽이 무너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언약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물 파놓으니까 물 마실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다르구나.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수없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믿는 성도들 많이 봤는데 집사도 만나보고 권사도 만나보고 장로도 만나봤는데 다 엉터리인데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것 같다. 이런 느껴져야만 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도 바로 왕도 요셉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죠. 불신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걸려서 시달리고 있고 구원의 갈급함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플랫폼으로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까? 나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다. 내가 왜 이 교회의 산업인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 교회 중직자 산업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의 언약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언약을 찾으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제자들은 나의 언약을 다 찾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답이 나온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각각 똑같은 성령 충만,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 각각 자기 역할이 틀리잖아요.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식균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동역자처럼 일해야 되겠다. 다 그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거든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꽃이 피거나 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이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중직자인 내가 전도자인 내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 제자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는가? 나에게 주어진 미션과 나의 언약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지요. 이것을 찾아내면은 일평생 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다.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돼야만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사단, 이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귀신들이 무릎 꿇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저지도 다 무너뜨리고 직장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에 직장이 되어지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집에도 밭에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 세계의 치유자입니다. 자, 치유자가 되려면 쉽게 말해서 영적 의사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영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살리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호흡이라는 것은. 그렇죠?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호흡이 필요하죠. 뭐든지. 그래서 호흡이 잘못되면 건강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면서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 아닙니까? 절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속에서 실제로 응답으로 역사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야만 우리가 몸에도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뇌에도 관계가 있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산소를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몸도 살아나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영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세계에 다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는 거죠. 치료자, 치유자.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건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한 말이 예언했던 말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다 100% 성취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미 약속한 말씀이 지금도 있고 누구도 이것은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 지구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말씀을 받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그것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믿어져야만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데 환상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봤다. 환상을 봤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 보여졌다.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준다. 미래가 끌어당기라는 말이 뭡니까? 미래 앞으로 되어질 것이 지금 막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쉬운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여러분 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이다 그러면 이건 물이다 그러면 이걸 믿어요? 믿을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물인 거 다 아는데 물인 거 다 아는데 뭐 믿고 말고 할 거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지금 없는 거, 앞으로 되어질 거, 앞으로 일어날 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약이 성취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날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내 몸이 살고 뇌가 살고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영적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산업 전략이 뭐냐면 치유 산업 전략이잖아요. 산업도 산업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보면은 그 대기업들 노사 간의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병들어 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노사 간에. 예를 들어 사장하고 직원들하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임금 많이 줘라. 줄 만큼 줬지 않느냐. 더 주면 내가 사원하지 왜 사장하냐. 그 싸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병들어서 서로 간에 죽을 지경이라. 서로 하나 돼서 뭔가 지금 머리를 짜내고 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반도체도 지금 다 밀려버리잖아요. 대만이 앞서버리고 중국이 앞서버리고 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싸움 한 15일 내부르고 몇 조 천 몇 조 막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가동을 안 해버리니까 다 중단돼 버리니까 천문학적인 이런 손해가 와버리잖아요. 이거 다 이제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자가 되려면 누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만 돼야 돼요? 교역자만 치유자입니까? 누가 치유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치유자다.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다 그 말이에요. 산업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산업이 되려면은 사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 이렇게 치유돼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공동의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래야만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안 사면 안 되고 도움 안 받으면 안 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사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성 지키는 그 파수꾼. 군대로 말하면 보초병 이겁니다. 파수꾼. 뭐 등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12전략이 있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목적이 쉽게 말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는 것이요. 사단의 전략은. 이것을 위해서 영계가 이 귀신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 통합운동을 한다. 통합운동. 그래서 멸망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 돼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 극자 극우 해가지고 법이 있는데 법도 필요 없고 서로가 막 이권 다툼 가지고 이득을 위해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파수꾼으로서 예를 들어서 적이 나타나는데 봤어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돼야 안 돼요. 놔둬버리면 쳐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죠. 소서에서 보초병이 간첩이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데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오줌 들어 다른 데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수류탄 하나가 던져버리면 그 막사 안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파수꾼이 보고 말하면은 자기 죄가 없지만 말을 안 하면은 죽은 사람들 그 죄값을 피값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재앙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처럼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중요한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새롭게 생겨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믿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망대를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구조하기 위해서 길을 들라 그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령관이요 영적인 치유자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라. 그건 뭐예요? 망대를 만들라는 거지. 다락방하고 하다가 구원받은 자 일어나고 이제 교회화 됐으면 또 뭐 안 해도 돼요.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또 다락방 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제자 키우는 미션홈 이것을 하는 것이 망대를 만드는 일이고 등대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것이고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으로서 확신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알고 나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절대 배경, 나의 절대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 배경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새 절기, 성막, 보좌,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393의 이 비밀, 이것이 우리의 절대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내용이 뭡니까? 빛이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조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기불 그런 빛이 아니죠.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탁 덮여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요한복음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의 빛.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응답. 자, 이런 절대 배경과 절대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흑암은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결박이 될 뿐만 아니라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모든 것을 보좌화시키고 산업을 교회화시키고 교회와 산업을 세계화시켜라.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화해라. 이거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배경과 절대 내용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세계를 보좌화시킨다 이 말은 다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임해서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사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전무후무한 나의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나의 237 이거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치유, 나의 서밋. 자,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어서, 절대로 안 믿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그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늘 우리는 불신앙 생기니까 사람 말하지, 세상 말하지, 이런 말하지, 저런 말하지. 안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무슨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하면서 뭐든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세계 사령관이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치유자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반드시 무너질 그날이 올 수밖에 없고 그날 이전에 이미 지금 다 병들어 있고 죽을 지경이에요.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그런 착각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개인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죽을 지경이죠. 시달리고 있고. 카메라 앞에서야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걸맞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얻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것이라고. 뒤돌아서면 뭐예요? 안 맞는, 틀린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하고 상관없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교회에서 찾을 것이 있으면 찾을 것. 교회에서 찾을 것. 지금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이 말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등대를 만들고 등불을 만들고 7 등잔을 만들고 등불을 켜고 이것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등불을 켜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등불을 켜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 있을 때 빛을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멸망받았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만 멸망에서 해방받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된 나를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한 거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어두운 데에 있었을 때 빛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어요. 어떤 빛? 기이한 빛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기이한 빛이 뭐죠? 기이한 빛이 뭐예요? 전기불? 무슨 빛이에요? 이거 뭐 그래? 뭐 무슨 이거 밝으니까 이 빛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밝아도 이런 빛 말고 이 물리적인 이런 빛 말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찾을 거 광야 40년 왜 40년이냐 그 말이에요. 일주일이 뭐 족한데 왜 40년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40년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이거 못 찾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설령 들어갔어도 감당을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첫째, 백성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말아라. 백성을 위해서 등불, 빛을 말하는 거죠. 끄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인,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죠. 백성을 위해서 이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요? 등불 가지고 나와요? 레위인, 주의 종들이 어떻게 등불을 밝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밝혀요. 기도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각인돼요?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그래서 어느 날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전부 여호와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면은 이제 말씀이 성취되게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24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제 응답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보고 현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24시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도, 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몸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24 그거 되잖아요. 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나와 관계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몇천억을 어디다가 꼬불쳐 놨다. 그러면 24시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저것을 끝까지 감출까? 어떻게 저것을 어떻게 할까? 연구 막 하겠죠. 몰래 숨겨놨는데, 법을 피해서 몰래 숨겨놨는데. 죽을 지경에 했죠. 계속해서 쪼여들지. 너 숨겨놨잖아. 숨겨놨다고 누가 그러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 틀린 말입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24시가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나에게 관계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응답을 약속하셨다. 나의 것으로 내가 붙잡았다. 반드시 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왔다. 왜 24시가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25 영원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표 속에서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막에서 일어나는 기도. 주의 종들이, 레위인이, 크게 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24시, 이 세상을 향해서 24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내가 이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친구 만나면, 지인 만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있구나, 여기.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여수 이쪽에 오면 등대만 있잖아요. 등대 딱 알게 돼요. 등대가 불이 돌아가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왜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죠. 두 번째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4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24시 빛을 발하라.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에서 이 축복을 먼저 세계 살릴 세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역할이 뭘까? 그래서 한 나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래 내 인생이 일생밖에 안 되는데 237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나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살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그것도 안 하고 사람인데, 인간인데 자기만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모르고 내 역할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그러면 좋으면 좋다. 그러면 오늘날 강아지보다 뭐 나을 것이 뭐 있습니까? 강아지보다. 강아지들 얼마나 지금 호강하고 사는데. 강아지들 그 씹는 껌도 있다는데 나는 껌도 하나 한 번씩 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237 나라 지금 험합니다. 봐보세요. 지금 옛날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요즘 봐보세요. 지도자들이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계속해서 전쟁으로 사람 죽이니까 어딥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싸운데 거기 얼마나 춥겠어요. 불도 없고 전기가 없어요. 없어. 어디 가서 물을 구합니까? 어디 가서 그 화장실을 보겠어요? 아파트에 지금 전기 나가고 다 차단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17층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다 전기 나가고 물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 가서 화장실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드시면.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막 핵폭탄 터뜨리겠다고 그 러시아 그 미치광이 그 인간입니까 그게? 세 번째는 후대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 후대 살릴 수 있는 준비. 여기 제사장 에봇을 입어라.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계속 읽으면 나온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흉패를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내용에 쭉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민수기 쭉 보면 다 나오죠. 민수기 내용이 백성의 지파를 계속해서 세고 있습니다. 지파마다 그 개수 숫자 세라는 거잖아요. 두령들 세우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가나안 땅도 이미 다 나눠놓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고 그 들어갈 지파의 숫자, 두령 누군가 전부 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안 들어갔는데 미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정탐 미리 하고 다 나누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뭐 하고. 이 말은 전 백성은 미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전 백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언약 찾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니까 지금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할지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도 뭐 하라고 자리 주면은 뭐 하고 해줘도 못하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또 뭐 이름 없으면 또 얼마나 서운해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럽니다. 맡겨줘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나의 언약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아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시대 살릴 그릇을 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릴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 하나님은 나에게 천명을 다 주셨죠. 사명. 이것을 다 찾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죠. 성령 내가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오늘 미래를 확정하라. 미래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미래를 확정하는데 첫째, 집중입니다. 집중. 어떤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초대교회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죠. 그때 중요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미션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 또 개인에게 미션을 주셨죠. 10일.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와서 10일 동안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왔죠. 그리고 주일날 2장 42절에 보면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부 다 주일날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죠.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새 안식일, 규례를 따라 새 안식일 동안 이제 또 바울과 그 팀들이 회당에 들어가죠. 석 달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 오게 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누려야 되죠. 뭘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는 것이 뭐죠? 아무렇게나 막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미리 봐야만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은 이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복음화 하러 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것이 먼저 되어버리니까 먼저 봐버렸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무슨 일이라, 누구랑 가라 다 가르쳐 주시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다 보잖아요. 환상. 오라고. 마게도냐 오라고. 그건 이제 시간표입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배워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집중하고 누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를 확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정이죠. 우리의 여정은 뭐죠? 여정.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언약의 여정,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바꾸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되어진다면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왜 중요할까요? 영적 세계에 내가 사령관이고 영적 세계에 내가 키우자고 영적 세계의 하수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축복을 받고 이 비밀 속에 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 정말로 내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내가 깨달을 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깨달아지고 내 혼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것이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원리스의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차이고 버림받은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영적 세계를 살릴 사령관으로 치유자로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므로 나에 대한 본분 또 미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24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